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살았습니다. 시간시간 순간순간 저희들을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평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능력으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만난 평강이 예배 가운데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평안 중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영혼의 배가 부르게 하시고 생수와 같은 은혜가 저희 심령을 해갈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35번입니다. 성시교독 3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곳이 있더라면 기억하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덤비 원함이라. 예수님 항상 너희 귀 위에 세상에 보고 얻기 전에 예수님 덤비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서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비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서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거룩하신 주여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심령이 성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육적으로 지은 죄, 영적으로 지은 죄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복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겨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결한 모습으로 이 시간 주님 존전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온 나라, 온 세계가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이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였거나 병마와 싸우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1년 반 이상 동안 예배와 집회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들의 교회 활동이 제약을 받아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친교 등의 모든 분야가 심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인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저희들에게 뜻하시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를 통찰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되고 특별히 예배를 주님의 성전에서 마음 놓고 드릴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10여 년의 분쟁에서 벗어나 이제 회복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상처, 갈등을 싸매고 봉합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사태라는 난관으로 전진이 지체되고 더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신 그런 것이라를 보면서 이만큼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복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정상화 이후 어렵게 회복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이제는 모이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저희 교회의 미래를 담당해 갈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오니 하나님 특별히 그들을 권고해 주셔서 교회 학교의 기본 줄기가 중단됨 없이 잘 이어져 가서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8월의 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폭염과 불순한 일기로 무더위가 여전한데 코로나 사태는 계속 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특별히 병약하여 병상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저희 교회의 원로로서 기도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주의 종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늘의 메시지가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해 깊은 깨달음, 회개, 위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게 하옵시고 권능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찬양과 간구와 봉헌을 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가 주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저희들에게 위로와 회복과 권능을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어려운 때 살지만 그래도 예배 자리에 올라온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어머니께서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커서 집신 장사를 했고 작은 아들은 남학신 장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걱정을 입에 달고 삽니다. 비가 오면 집신 장사하는 큰아들 큰일 났다 걱정하고, 비가 안 오면 남학신 장사하는 둘째 아들 못 살겠네. 이 이야기는 근심과 염려를 붙들고 사는 우리들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염려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요즘 같은 때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들 신경이 바짝 선 때라 교회 나오려면 코로나 걱정이 되고, 교회 안 나오려면 교회 걱정이 되고, 이것 말고도 더 많이 있지요. 건강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날씨 걱정, 어젯밤에 뒤숭숭했던 꿈자리 걱정까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전혀 유익하지 못하다. 여러분 살면서 내가 염려 많이 했더니 일이 줄줄줄 잘 풀렸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걱정을 참 많이 했더니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세어보세요. 4번씩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어떤 말을 강조할 때는 강조 부사를 쓰지요. 대단히, 심히, 지나치게, 아주 이런 말을 써서 강조하지만 유대 사람들은요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강조 용법을 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번만 해도 강조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같은 말을 3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의 최상급의 강조 용법이 됩니다. 22절 보세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6장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키는 우리의 몸 길이 신장을 말하지만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 나이, 성숙함, 목숨 그런 뜻도 있습니다. 사람이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자기 생명을 1분 1초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염려는 흔들 의자와 같습니다. 막 움직여서 뭘 한 것 같은데 항상 제자리입니다. 앞으로 못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요, 염려한다라는 말하고 조심한다, 이 말은 다른 말입니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우리가 신경 써서 마스크 잘 끼고 손 씻고 외출 자제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차원을 넘어서 거기에 사로잡히고 지배당하는 것, 이거는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는 성경 원어 헬라어를 보면 메립나오라고 합니다. 뜻이 뭐냐면 마음이 나누어진다, 마음이 갈라진다, 그런 뜻이 있어요. 지나치게 신경 써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자꾸 동요되는 것, 이것을 염려라고 합니다. 염려를 영어로 worry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워겐이라는 원서 나왔는데 워겐 뜻이 뭐냐면 늑대가 물어뜯다, 그런 뜻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송곳니가 삐쭉 나온 늑대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물어뜯는다. 염려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 많으면 골치가 아파요, 맥이 빠져요, 머리가 아파요, 잠이 안 와요, 사지가 떨려요. 저는 딸만 둘입니다. 딸들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집에 조금 늦게 들어오면 걱정이 앞섭니다. 전화기부터 들지요. 늦게 들어오면 전화 걸어서 야, 어디야? 지금 몇 시인데 늦어? 빨리 들어와. 뭐 하는 거야? 전화라도 되면 되는데 어떨 땐 전화마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의 염려가 발동이 됩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남자들은 아빠 빼고 다 늑대들인데 인신매매가 얼마나 많은데 이 상태까지 가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베레벨 상상이 날개 달고 날아다니면서 제 생각과 마음을 물어뜯습니다. 이런 게 염려란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너희의 생명을 되는 일들을 1분 1초라도 너희 뜻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지 말란 얘기지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염려가 지나치면 염려가 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죄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걱정되는데 왜 염려가 안 돼? 아니, 염려하는 게 힘들어서 하는 건데 그게 무슨 문제야? 그렇지 않습니다. 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4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신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안 지키면, 무시하고 그래서 염려 걱정한다라면 이거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굴 때리고 속이고 뒤에서 험담하고 다니고 그리고 뭐 훔치고 이것도 물론 죄가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안 지킨다라면 이것도 또한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염려가 백해무익한 거 다 압니다.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막상 닥치면 잘 안 된다는 사실이 문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염려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24절과 27절을 보면요, 까마귀와 백합화를 보라. 누가 심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지 않니?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은혜 받아서 내가 백수로 살아도 하나님이
책임 다 지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TV에서 동물의 세계나 자연 다큐멘터리 한번 보세요. 새뿐만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동식물 전부 다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본문의 뜻은 본능대로 사는 새들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아들, 딸된 우리들을 더 소중히 여기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마태복음 이방 나와서 마태복음 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할 것을 아시니라. 누가 믿음이 작은 자라 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근심 머리에 지고 사는 사람 보고 이 믿음이 작은 자야 하셨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 백성과 이방인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안 들었거든요. 염려 많거든요. 이러니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이방인과 똑같다.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 믿는 게 분명하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한다 하더라도 금방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의 필요함을 다 아시기 때문이다. 이거를 믿고 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나는 캐세라세라,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아시잖아요. 너희들 가운데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분명히 믿는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우리가 책임지고 마스크 딱 끼고 손 잘 씻고 개인위생하고 백신도 맞고, 핵심은 이겁니다. 뭐냐면 내가 사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십시오. 이게 믿음이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하고 어떤 관계시길래 나를 돌보신다 말씀하시나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렇지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헤아릴 수 없는 세상의 많은 새와 동물을 다 먹이십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전부 다 하나님 소유거든요.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됨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아이들 생각하면 항상 못해줘 미안하시잖아요. 뭐 해주고 싶어 막 마음이 안달이 나요. 애들이 말하면 다 들어주고 싶고, 말 안 해도 미리 해주고 싶고, 해주고도 미안하고 말이에요. 부모님 마음이거든요. 이런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어찌 걱정하겠느냐? 로마서 말씀하시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뭐 해달라고 말하면 다 해주고 싶어요. 돈이 없어도 돈 꿔서 해주고 싶어요. 아니, 말하기 전에 미리 해주고 싶어요. 이상하게 해줘도 미안해요.
더 못해준 것 같아가지고. 부모님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죽하시겠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 어떤 아버지보다 마음이 넓고 관대하시고 배려하시고 능력 있고 사랑 많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니 그분께서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내 염려가 무엇인지 다 아신다는 이야기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라면, 정말로 신뢰한다라면 살면서 그렇게 염려에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생각지 못하게 찾아오는 근심과 걱정이 있지요. 거기 빠질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고 듣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식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길어졌습니다. 코로나로 예배당 문이 닫힌 거에 대한 염려도 컸고, 또 그리고 그 즈음에 좀 신경 쓰게 하는, 마음이 아프게 하는 전화들을 여러 통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11시나 반쯤에 잠자리에 눕는데 그때 잠을 자면 잠이 들어요. 꼭 새벽 1시나 2시 되면 눈이 떠졌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호전이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다, 진찰 다 받았어요. 의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몸에 이상은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생각했어요. 그런 말은 나도 하겠네. 잠 못 자는 게 반복이 되니까 가지고 있었던 기본 염려에다가 잠을 못 잔다는 상황이 더해지는 염려가 배가가 됐습니다. 어떡하나, 목사가 이게 왜 이러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잠이 안 오면 누워서 뒹굴거리면서 왜 안 오나 걱정만 하지 말고 정신이 맑으니까 일어나서 그 시간에 책도 보고 기도하면 되지 않냐. 그러다 졸리면 또 자고.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이 안 오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실 나와서 책 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잠이 오면 자니까 됐어요. 잠이 안 오면 새벽 3시나 4시에 깨서 또 교회 출근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낮에 졸리면 문 잠그고 몰래 잠도 잤습니다. 괜찮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었어요. 뭐냐면 우선 기도할 시간이 확보가 됐습니다. 책도 보게 됐습니다. 더 한 가지 감사한 게 뭐냐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래도 감사할 게 있네요 하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잠도 오더라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거 안 오지요. 잠이 오지 않는 그 현상만 붙잡고 염려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나를 더 생각해라, 이런 응답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의 모든 염려가 있으면 그거 붙잡고 끙끙대지 말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맡겨버려라, 이 말씀이죠. 우리가 살다가 골치 아픈 사건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변호사에게 맡기듯이, 살다가 옷이 더러워지면 그 옷 세탁소에 맡기는 것처럼 제가 맡겼습니다. 맡아서 책임져 주세요. 저는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러면 해결될 일을 세탁소에 옷 맡기면서 옷이 더 더러워지면 어떡하나, 주인이 돈 띄어먹고 도망가면 어떡하나, 이 걱정하면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라, 간구해라. 그러면 그것을 너희의 믿음으로 확인하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평강으로 내가 채워주겠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 약속 붙잡고 사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편할 때, 잘 나갈 때 그땐 문제가 안 되지만 어려우니까, 염려가 오니까, 힘드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안 되겠습니까? 평소엔 잘 못해도 어려우니까, 염려가 되니까 이때가 바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걱정과 염려는 사람 살 때 항상 따라옵니다. 우리 마음은 참 신기해서요, 보는 그것에 모든 것이 집중되게 돼 있어요. 내 자식이 나쁜 길로 갈까봐 걱정되고, 건강이 상할까봐 걱정되고, 일이 잘못될까봐 염려하고. 왜 그렇지요? 그것만 봐서 그래요. 거기에 빠져서 그래요. 거기 집중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런 줄 알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너희는, 마태복음은요, 너희는 먼저, 제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항상 오지만 이것보다 먼저,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 이거지요. 먼저 봐야지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무엇을 봅니까? 염려 오지만 그것을 먼저 보고 거기 집중합니까? 아니면 염려가 오지만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 먼저 바라봅니까? 빌립보서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이 있고 기운이 있다면 그 시간과 기운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세요. 어찌 염려할 기운과 시간이 있으면서 하나님 바라볼 마음은 없습니까? 이 얘기지요. 우리가 늘 살면서 늘 염려거리 오지만 너희는 먼저 그것보다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걱정, 거리 많고
염려거리 많은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도 그것 먼저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먼저 바라보세요.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 먼저 바라보고 맡기게 되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건져서 우리의 사는 일 가운데,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약속하신 그대로 평강으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삽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 이때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염려가 저희 눈앞에 와서 나만 바라봐라, 나만 집중해라 하면서 우리 앞에 위협하고 유혹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보다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제일 처음 하나님 보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자녀로서 사랑하는 주의 은혜를 알고 주께 간구할 때 약속하신 그대로의 평강이 우리 사는 일 가운데 풍성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이런 말 듣지 않게 하시고 염려 가운데 주님 바라봄으로 평강으로 채워지고 승리하고 회복되고 나중에 더 잘 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때 예배당에 나와서 또한 각자 처소에서 기억하며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와 함께 저희가 주 앞에 드리는 예물과 마음과 정성도 하나님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의 손길로 또 한 주간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께 영광 돌리며 드린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세상 만방에 퍼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
올라오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함께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것도 받아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응답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린 사람들의 손길과 마음을 기억해 주옵시고 그 손을 모아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손으로 일할 때마다 하나님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도와주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출탄 식구들이 있습니다. 해외 나가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군대 가 있는 자녀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같이 있지 못하지만 들려오는 모든 소식을 통하여 하나님 도우셨군요. 참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때 살지만 꼭 붙잡으셔서 이 사태 끝날 때까지 안전하고 건강케 하시며 더 주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기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깨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고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정령남이 비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늘 찾아오는 근심, 걱정, 염려 보지 않고 하나님 먼저 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량의 중앙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자손들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땅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당에 올라와서 또 그리고 각자 처한 장소에서 예배 잘 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돼야 되겠지요. 어려운 때지만 우리가 예배 잘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만져주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또 구미에서 천리교회 와주신 우리 김장로님하고 또 최 권사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 자주 볼 줄로 믿습니다. 다시 앞으로도 더 자주 볼 줄로 믿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1부 9시, 2부 11시 예배 드립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9시 예배 오시고 먼 분은 11시 오시는데 많이 올라오세요. 문제가 안 됩니다. 99명까지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다 드리길 바라고요. 또 부는 사람은 됩니다. 예배 꼭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11시 예배는 실시간 송출되니까 그거 이건 괜찮습니다만 그래도 본당설이 되겠죠. 그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은 계속해서 온라인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은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를 위해 꼭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날 8월 31일날 이날 저희 교회가 속한 동서 희찰의 모임이 있습니다. 희찰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어제 그제지요. 금요일날 또 발표가 났지요. 났는데 4단계 유지고 똑같습니다. 그게 9월 5일까지입니다. 꼭 기도하셔서 코로나 종식 기도하시고 또 힘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생활 잘 엄청하고 그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월 5일까지.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는 각자 맞게끔 드리고 있고요. 어려운 사람들은 주일학교 예배도 실시간 송출되고 있으니까 맡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 드리지 못하는데 새벽 기도회는 뭐라는 분이 아니라 제가 새벽 기도 원고를 매일 보내드립니다. 필요하시면 신청하시면 그거 받아보시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 김원명 장로님과 임선자 권사님께서 이후 갔다가 한 달 만에 잘 오셨습니다. 장님 고맙습니다. 잘 갔다 오셔가지고 걱정 많이 했는데 어려운 때 잘 갔다 오셨고요. 8월 15일 날 밤에 도착하셨습니다. 반감이 뭐냐면 참 어려운 데 가셔가지고 건강에 잘 계시다 보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살기 바라고 힘있게 잘 살다가 다음 주일날 기쁨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